오늘 아침은 로마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3차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3차 복음 증거 사역 중에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머물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지요. 우리 함께 이제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내면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나오지만 그 탄식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곧 깊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으며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설명하고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을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법이 그에게 적용되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 법의 효력은 사라지게 되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아내는 법으로 그 남편의 권위와 세력 안에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며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율법마저 사용하여 우리 몸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심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아래서 해방되어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그러면 율법이 죄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이며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네 번째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가 선한 율법을 방편으로 삼아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한지 죄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섯 번째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율법은 선하다는 것도 알며 우리 안에서는 옳은 일 하기를 원하면서도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보다 강한 죄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섯 번째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일곱 번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선을 행하려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과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싸우는 죄의 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덟 번째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요? 누가 이 죽을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홉 번째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열 번째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1번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어 하나님과 원수이며 결국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2번째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나사렛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의 죄 때문에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으며 성령님께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3번째 로마서 8장 12, 13절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사람 이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4번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주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5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피조물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탄식과 고통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16번째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추수를 시작하는 첫 열매는 완전한 추수를 보장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구원이 시작된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17번째 로마서 8장 26, 7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함에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18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9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며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20번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 성도들을 끊어낼 수 없음을 아버지의 자녀들은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아멘. 21번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바울 자신의 무겁고 비통한 마음을 바울 자신이 영원한 파멸을 받아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며 결코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스도와 성령님도 아신다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22번째 로마서 9장 4, 5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으로 선택하여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과 믿음의 선조들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내심을 받아오셨으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상기시켜주며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3번째 로마서 9장 6, 9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혈통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나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이라야 뇌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24번째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잉태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25번째 로마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26번째 로마서 9장 17, 18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애굽 왕국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7번째 로마서 5장 19, 20절 말씀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가? 라는 예상되는 물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인가? 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대둘 수 있느냐며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28번째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도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멸하시기로 예비된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로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 인간이 어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28번째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하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로마서 9장 24절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사람이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8번째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도 오직 남은 사람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씨를 남기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처럼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29번째 로마서 9장 3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30번째 로마서 9장 32, 3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으로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아픔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들과 바울을 끊임없이 핍박하지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회방하고 돌로 치고 때립니다. 유대인 바울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돌아설 만도 하지요. 그들을 외면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깊은 헌신만큼 우리 민족을 향한 영적 부담을 안고 오늘 하루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려 하지도 않는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생명과 거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